믿음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즘 감기 환자들이, 그것도 독감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제대로 걸려서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굉장히 고생했는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은 제발, 목만 풀려졌어요. 지금 목만 괜찮고 나머지는 다 지금 제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힘든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한 주간을 이렇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를 신방 오지는 마십시오. 감기 걸리니까 신방 오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6주 동안을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6번째,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이 길이다라는 것은 여러 개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에 보게 되면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I am the way, 오직 유일한 한 개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쉽게 말하면 천국으로 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 출장 가셨다가 교회를 가시기 위해서 택시를 탔어요. 막 급한 나머지, 예배에 급한 나머지, 아저씨 좀 빨리 좀 가주십시오. 그래서 한참 가는데 조금 더 빨리 가줄 수 없냐고 그랬는데, 이제 운전해서 한참을 가더니만은, 근데 이게 도대체 우리가 선생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방향을 물어보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부지런히 사는 것 같고 바쁘게, 여러분 한순간도 바쁘지 않은 순간이 어디 있어요? 다 물어보면 다 바쁘고 다 힘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바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인생 가는 방향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딘지는 알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삐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보고 갈 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가에도 보게 되면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어디로 도대체 갈지, 을지로에 서 있어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라고 묻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길을 차 타고 가다가 하면 돌아오면 되지만 그냥 길이 아니라 깊은 산 속에 들어갔는데 산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밤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처음으로 대대훈련이라는 것을 나갔는데, 제가 소대장이 되어서 대원들을 끌고 나갔는데, 아니 옆에 있는 소대장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밤에, 그 깊은 산 속에서. 여러분, 이게 무전은 보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암호를 써야 되는데, 중대장이 얼마나 급했으면 우리 그냥 말로 막 욕을 해가면서 네 도대체 어디 있어? 막 소리를 질렀겠어요. 그런데 정작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깜깜한 밤에 얼마나 무섭겠고 얼마나 당황스럽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해병대였기 때문에 보트를 타고 밤에 나가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소대장이 또 하루는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침반 하나 믿고 갔는데, 나침반은 군대에서 쓰는 나침반은 좀 다르거든요. 거기다가 또 바다에 쓰는 나침반은 여러분이 보는 나침반과 좀 달라요. 그 나침반 하나 믿고 나갔는데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길을 잃어버렸느냐? 그것도 고참이 말이에요. 근데 고참인데 그 자신이 한두 번 훈련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훈련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길을 잃어버렸냐 그랬는데, 나침반 하나 믿었는데 나침반이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망망대해에 많은 소대원들을 끌고 나갔는데, 자기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소대원들을 끌고 나갔는데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길을 잃어버렸.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고 부지런히 살아보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여러분이 나름대로 제 길을 가시잖아요. 여러분 나름 소신껏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여러분 보기에는 성공하는 길이고, 여러분 보기에는 행복하는 길이고, 여러분의 길이긴 만족한 길인 같은데,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잠언 14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나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내 인생 망하는 길인 줄 알면 누가 가겠어요? 내가 가는 길이 내 인생 불행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하면 누가 가겠냐고요. 내가 가는 길이 만족한 길이고 잘 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믿고 가는 거죠. 내가 저 사람만 만나면 행복할 거야 라고 믿었으니까 결혼한 거지. 저 인간 만나서 내가 불행할 거야, 누가 결혼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가는 길이 소신껏 자기 생각으로는 옳아 보이고 행복한 길 같고 만족한 길 같아도,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고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길일 될 수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생각에 보기에는 성공의 길이고 옳은 길이고 맞는 길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 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내가 맞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맞다라고 확신했는데 틀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는요, 편집된 지식들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내 생각에는 편집된 지식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를 갔다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주도 가보면 사람들이 꼭 보고 싶어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많은 곳 중에서 보고 싶어하는 곳이 뭐냐면 도깨비 도로. 진짜 신기해요. 거기 가면 분명히 오르막이에요. 육안으로 분명히 오르막인데 자동차를 N에다 놓고 놔두면 그 오르막을 자동차가 올라가요. 신기하게. 내려가야 정상인데, 그렇잖아요.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하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깡통이나 공 같은 거를 이렇게 놓으면 분명히 오르막으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공은 자동적으로 내리막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공이나 깡통 같은 걸 놓으면 올라가요, 이상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도깨비 도로라고 해요. 도깨비 도로.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육안으로는, 생각으로는 올라가는 길이지만 실제는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할 거야 하고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의 오르막인 줄 알고 가지, 내리막인 줄 알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하면 내 인생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 하시지, 내가 이 일을 하면 내 인생이 망할 거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다 오르막인지 알고 가져요. 근데 실제는 내리막일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길을 잃어버렸던 제 동료 소대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산을 잃었는데,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저 꼭대기만 올라가면 진짜 넓은 평야가 보이고 불빛이 보일 줄 알았대. 산에 올라갔더니 더 큰 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산을 올라갔더니 더 큰 산이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갔는데 망망대해 흑암 속에서 망망대해 있는데 저만큼만 가면 더 빛이 보일 것 같아서 갔는데 저만큼 가니까 더 넘치는 바다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는, 가도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역시도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너희들의 길이다. 내가 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길 가운데 설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길로 삼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세 명의 여자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된대요. 하나는, 첫 번째 분은 어머니 얘기를 잘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와이프 얘기를 잘 들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여자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듣고 계셔요? 아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잘 안 들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얘기를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 없이 우리가 어디를 뭘 찾아가요? 못 찾아가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 길을 잘 안내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잘 안내해도 내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네 알겠습니다. 오른쪽 가고, 직진해라 그러면 직진해야 우리가 낯선 곳이지만 낯선 곳을 안내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나는 너의
길이다 말씀하신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이끄는 대로 가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진리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이 참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라고 얘기해요. 이 진리라는 참된 한 가지 이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 진리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참된 이치, 우주의 근원적인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어려운 말이지만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을 주고 내 인생에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가 바로 진리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오늘 뭐라고요?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래요. 근데 그 진리를 다른 말로는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여러분 카메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캐논이라는 뜻은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시고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진리를 만나셨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진리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진리를 진짜 원하기는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진리는 빛과 같아요. 빛이 비춰진 곳에는 어둠이 다 물러나는 것 동시에 빛이 쫙 비춰지면 이게 참과 거짓이 싹 가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면 참과 거짓이 가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잘못한 것들이 폭로되어지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진리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진리의 빛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의 거짓이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진짜로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목사는요,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여기가 진리입니다 라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는 사람, 사명을 가진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께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목사의 목사됨은 여러분의 진리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리를 안내하지 않는다면 목사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강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선포될 때 강단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진리가 전파되어서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진리 가운데 섰을 때에 아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쁘더라도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기분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여러분이 듣기 싫고 찔리는 말씀이 온다 할지라도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라는,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서 나를 바꾸고 그 진리에 나를 맞출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앞에 선다라는 것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앞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비춰지면 우리는 그 앞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내 가던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은혜는 선택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할 기회는요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어지고 듣는 동안에만 주어지는 것이 선택이잖아요. 그 인생은 곧 선택과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요. 이 남자가 좋을까? 이 여자가 좋을까? 이 직장이 좋을까? 이 직장이 좋을까?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학교가 저 학교가 좋을까? 이 사람과 만나야 될까? 저 사람과 만나야 될까?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그런데 선택은 선택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는 건 자유지만 그 자유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언제나 책임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할 자유를 줬지만 선택할 자유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살아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책임은 내가 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어떤 길을, 어떤 직장을 선택하며 어떤 길을 가야 될지는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건데 간섭하지 마세요.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옆에서 충고하고 조언하는 걸까요? 그렇게 가면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조언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즐기며 어둠 가운데 여러분이 얼마든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은 곧 여러분이 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선택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어느 한 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엔 두려운 것이고 우리의 삶엔 무거운 짐이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오던 죄의 길과 어둠의 길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힘들고 어렵더라도 희생하더라도 그 길로 다시금 나아갈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죠. 지금까지 몰랐을 때는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과 동시에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오면서 여러분에게는 찔림이 오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좀 불안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염려들이 생기게 되죠. 어떤요? 선택해야 되는, 내가 이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저 길로 가야 될 것인가. 그때에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처럼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물이 제약이 아니라 자기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리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로웠는지 아니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왔는지 여러분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영적 교제와 헌신과 봉사와 이건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 자유자가 맞아요. 근데 진리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영혼이 자유롭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 안에 있을 때 참 자유가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얘기하시는 게 내가 너희들의 참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호흡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생명은 다 갖고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 인생이 있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과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이해가 되세요? 헷갈리세요? 여기 앉아있는 똑같이 육적인 생명은 살아있지만 한 종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종류의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계란이 있잖아요. 계란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어요. 유정란을 품으면 20하루가 지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병아리가 나와요. 그러나 무정란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겉으로 무정란과 유정란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돈을 벌을 거예요. 그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겉으로는 전혀 구별이 안 돼요. 21일을 품어봐야 이게 진짜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를 알게 되죠. 21일 동안은 전혀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구별되세요? 구별 전혀 못해요. 우리는 구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정란과 무정란이 구별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20하루만을 잘 견뎌보시면
잘 품어보면 유정란에는 병아리가 나오고요, 무정란은 어떻게 될까요? 썩어서 냄새 나는데 그렇게 고약한 냄새가 없어요. 여러분, 계란 썩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그렇게 고약한 냄새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겉으로 보면 다 그저 그러 살아가는 것 같고, 저 사람 행복한 것 같고, 저 사람 잘 사는 인생 같고, 다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생명 있는 인생이 있고, 한 종류는 썩어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인 것 같아요? 생명 있는 인생인 것 같아요? 썩어가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요, 잠시 후면 죽음의 문을 탁 통과할 순간이 있잖아요. 죽음의 문을, 병아리에게 계란에 20하루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우리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한 우리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의 문을 탁 통과하는 순간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문이 탁 통과되는 순간 정확하게 두 개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생명을 갖고 살아갔다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 땅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요, 건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먼지덩어리요, 먼지덩어리라는 거예요. 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 부귀영화를 갖고 있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먼지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평생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 평생에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되는 것 있다고 한다면 돈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붙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그걸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다라는 건 기회인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선택의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기회에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영원한 생명, 우리 육체인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한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딱 한 가지라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붙잡아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아무리 화려한 그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이 치장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쌍한 영혼이고 저주와 심판받는 영혼에 지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시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영생을 주시기 오셨다고요. 여러분은 그 영생을 품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땅 내 인생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영생을 품음으로 하늘의 천국에서 눈을 뜨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확신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너희를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게 하심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은 어디서로부터 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세상에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정직하다고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길도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다고요. 오직 한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니까 그 영원한 산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육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로 우리 하나님께 들어갈 온전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찬송가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다시 성케하기는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여러분 분명하게 물으셔야 되네. 내가 돈이 좀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직장이 없어도, 내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오늘 내가 붙들고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라는 것. 분명하게 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요? 세상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 불쌍하게 여겨요. 그런데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 이 교회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라도 누리죠. 세상의 쾌락이라도 아무 죄책감 없이 누리죠. 그런데 교회 와서 늘 부담은 되고 늘 죄책감은 가진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영생이 없는 사람, 아직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뭘 믿습니까? 내 자신을 믿습니다. 내 주먹을 믿습니다. 막 그러시는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 인생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친구, 주변의 사람들을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죽어서 이별할 때가 옵니다. 아무리 믿었던 사람도요, 다 이별할 때가 오는 거죠. 명예나 돈을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사라져버릴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는데, 의지했는데 사라지는 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을 여러분이 받으셨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 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게 내가 후회스러운가? 이게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나는 목사 된 것을 후회하지 않는가? 제가 정말 후회하지 않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것을 질문을 가지고 이게 질문하면 설교 준비에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사 되십시오 그러면 왜 내한테 목사 되라고 여러분 아마 발끈하실걸요. 여러분 자녀들을 목사 시키십시오 그러면 아니 할 일 없어서 목사를 시켜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 되는 건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요, 세상 사람 살아가는 거 하나도 부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게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누가 목사를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 별하별 여기를 다 들어가면서 누가 목사 되겠냐고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목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게 잠시 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이 세상이 전부라면 누가 여러분 와서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에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불쌍해 보이고 뭐 주일만 되면 저렇게 바보들 같이 가지고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해요, 여러분. 그런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목사 된 걸 후회하지 않습니까?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도 하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것은 그 어떤 영광,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현재의 고난이 있다고 그 현재의 고난 때문에 주저할 수, 앉아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영원 속에 바라보면 우리의 시간이 긴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나 짧은 시간을 살아가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는 얼마나 찰나의 시간을 살아가요. 근데 그 찰나도요 많이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된 것 같아요? 긴 것 같아도 아주 찰나 아니겠어요? 눈 깜짝하면 이제 그날이 곧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가는 것을 보면서 뭘 느끼시나요? 아,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날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긴 것 같은데 잠깐 후라는 거예요. 잠깐 후에 다가올 그날을 한번 소망해 보자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나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땅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깐 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반겨 맞아 주시리.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잠깐 후에 만나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꿈꾼다고요. 하나님의 소망을 꿈꾼다고요. 이 길 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우리는 꿈꾸며 살아간다고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잠깐 있는 이 땅의 만족과 잠깐 있는 쾌락과 잠깐 있는 즐거움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잠깐 후에 있어질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지금에 있는 삶들을 내려놓고 내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맞는지, 내가 갖고 있는 길이 진리가 맞는지, 내가 갖고 있는 길이 생명이 맞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고뇌하며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을 우리는 영적인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생명을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 진리 가운데 서 있는지.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한 것이 후회가 없습니까?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난다고 그래도요, 저는 다시 목사가 된다고요.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믿진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는 목사가 될 거예요. 왜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 그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광,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만나는 이 길 끝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영광, 그 찬란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보게 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왜요?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은혜의 길이고 그게 진리의 길이기에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은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서 나는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